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4대 교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반대로 표현하면은 사대 교회 사자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계시의 시작은 계시의 출발점, 계시의 시발자, 계시를 이렇게 나타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것은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모습도 그렇고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차근차근하게 한번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 주셨고 그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등 그런 편지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또 그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보여주시는, 또 듣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3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4대 교회에 보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7 영, 7 별, 이것은 특히 7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7은 완전을 뜻한다. 완전. 본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당연히 창조하신 그 만물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7영으로 또 그것을 7별에게, 별은 사자들인데 7사자를 통해서 결국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일부분만 보여주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모습으로 완전하신 영으로 완전하신 별로서 모습으로 계시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내 행위를 아노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사자로 이제 가지시고 사자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대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영을 가지신 7별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계시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의 개개인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특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름이라는 이 말, 그 이름, 사대교회 혹은 사대교회 성도, 사대교회 사자, 그 이름, 개개인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는 행위, 모습, 생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합당한,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과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네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지만 실상은 죽었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살아있죠. 그 본래 성질은 그 이름이 살아있죠. 능력이 있죠. 그 이름에 그 영광이 있죠.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보시니까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이 사실상 평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는 네가 죽은 자다. 그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생활의 모습,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죽은 자다. 너희들은 살아있다는 이름,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규정을 하시고 이름을 그렇게 죽은 이름, 죽은 자다. 이름은 안 죽었는데 실제는 죽었다. 그래, 죽은 자다. 하고 주님이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아니에요. 저는 살아있는데요. 살아계신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행위를 보니까 죽었다. 네 행위를 보니 죽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행위의 온전함을 못 찾았다. 볼 수가 없다. 네 행위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굳건하게 해라. 뭘 굳건하게 하느냐 하면 일깨어. 그럼 깨어났어. 정신을 차려서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남은 부분이 있는 그 남은 부분. 그래서 일깨어라,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일깨어라.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정해 찾아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온전한 행위를 가져라. 온전한 행위를 보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표현하는 쉬운 표현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간이 아주 심각하게 나쁜 분들은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주는 사람, 간 이식을 제공자의 간을 일정 부분 이렇게 잘라서 또 이렇게 이식을 받는 사람의 간을 일정 부분을 그 크기만큼 잘라서 버리고 거기에다가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다 간을 제공한 사람, 또 간을 이식받은 사람 다 각각 그 몇 개월이 지나면은 그 간이 자라서 본래 간 부피, 크기, 무게 이런 것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그것을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약재를 계속 복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공자도 이렇게 정상적이 되고 또 제공을 받은 사람도 정상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참 그런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린 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20%든 30%든 간 이식을 받은 사람에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정상적인 간을 이식을 받아가 거기다가 딱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간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비유를 그렇게 듭니다. 우리 성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실제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장차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었다.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고 생명이 있는 이름이지만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한 행실이 없는 죽은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만큼 남아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굳건하게 하라. 요 남은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를 딱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깨워서 정신 차려서 그 다음에 요것이 점점 자라가도록 굳건하게 하는 이 과정, 그렇게 해서 온전한 모습, 온전한 행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드릴 말씀은 집행유예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요만큼 남아있는데 이만큼 없다고 주님이 요놈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날 믿는다, 날 살아간다 하고 내 말을 순종한다 그러면서 이래가 되겠나? 그래서 주님이 요만큼 남아있는데도 주님이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을 가하시고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없잖아요. 회복할 수 없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만큼은 없다, 죽었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기사회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 집행을 유예시킨다. 유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심판하시는 일을 좀 이따 하시는 거예요. 그 유예시킨단 말이에요. 형 집행을 유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있는 것을 자꾸
자꾸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있는 것을 점점 키워서 이렇게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굳건하게 되면, 그래서 본래 간의 부피, 그 무게와 크기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이 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굳건하게 하시는 이 작업을, 이 일을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당장 벌을 받아야 하고, 당장 징계를 받아야 되고, 당장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시는 이 과정,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게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3절에서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한다든지 인기척을 하면 도둑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으면, 밤이니까 뭐 잠을 자야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고 있으면은 도둑 오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일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어느 시각이든지, 자정이든지 새벽 2시든지 주님이 오시면 어느 시각이든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옷은 행실을 뜻하잖아요.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라는 이 단어는 은유적으로 행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나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명에 속한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 몇 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전부 다 주께서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긴 자, 승리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자.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는 사람, 일깨어야 되는 사람, 회개해야 되는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주님께 의해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단, 기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기회를.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주님이 이긴 자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자기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이긴 자입니다. 그에게는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준다 그랬습니다. 흰 옷은 여기에 흰 옷은 옷을 깨끗하게 되어진 그 옷을 말하죠. 그리고 옷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내 행실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자, 용서를 받고 사유하심을 입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 주님이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고 영화입니다. 축복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듣고 그리고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지 못하는 자는 귀가 막힌 자고 마음이 다치고 완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듣는 귀를 주시고 듣게 하시니까 감사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 예수님의 음성은 물소리와 같다. 그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집행유예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굳건하게 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 다 똑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4대 교회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정신을 잘 일깨워서 다시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행실을 또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계속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4대 교회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현재에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 일 깨고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또 일 깨고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행실을 보이고 나타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씀, 회개하라는 이 말씀, 일깨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해 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